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조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아멘.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아멘.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함께 모여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여호와의 물낸 동산같이 마르지 아니하는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에 낙담하고 절망하며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잘못을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삶에 지친 고단한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메마른 영혼 위에 생수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며 성도들의 기업이 더욱 번성하도록 땅에 기름진 복으로 부욕해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강진군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강진군에서 추진하는 시책들이 금년에도 잘 마무리되어 국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고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강진읍 교회가 영상과 음향, 조명 시스템을 개선하고 강당 리모델링을 통해서 예배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윗 왕이 늘 시온을 사모했던 것처럼 저희도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행위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 강진읍 교회가 더욱 성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다시 교회당을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지 않던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어서 주일마다 새신자 등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중한 코로나 시대, 그 어려웠던 지난 2년의 기간에도 많은 교인들이 출석하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500명 이상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교회, 어린 나이들의 웃음소리가 온 교회당에 가득 차는 비전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강진읍 교회를 주님의 성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단순히 역사만 오래된 교회, 교회 건물이 큰 교회, 신도 수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역사가 깊은 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 교회당이 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교회, 신도 수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공평과 정의, 자비와 사랑이 드러나는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 호랑이처럼 나약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됨을 회복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 강진읍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날로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지고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버린 돌과
머릿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박종화 담임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육자님들을 기억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데 아론과 홀과 같은 동역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평안과 강건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학교 교사와 자랑봉사, 예배위원과 방송실에서 헌신하는 여러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버린 돌과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시편 118편 21절에서 23절과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퉁이 돌은 두 개의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곳에 놓여서 그 벽을 지탱해 주는 기초석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건물을 건축할 때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돌인 것이죠. 그래서 건축자들은 건물을 건축할 때마다 가장 좋은 돌을 골라서 이 건물의 모퉁이 돌로 사용했고요. 그 이름을 머릿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18편 22절에 보니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돌인데요, 가장 중요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자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어떤 돌이 쓸모가 있는지, 또 어떤 돌이 쓸모가 없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건축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판정을 내려서,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버린 돌이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이 같은 이상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본문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자, 이 이상한 일, 이 기이한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건축자가 버린 돌을 결코 머릿돌로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버린 돌로 중요한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 모든 일들이 기이하게만 보인다는 것이죠. 정말 이상한 일이다, 아주 이상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잘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잘 깎여진 돌들, 스펙이 좋고 배경이 좋은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을 보면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12명의 제자 중에요,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 스펙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2제자 모두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고요. 심지어 마태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지탄을 받던
세리였어요. 그들은 그렇게 착한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네. 그렇다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가진 재산도 많은 것이 아니었고요. 네.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기꺼이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 전성기의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를 때 이 모세는요, 전성기가 한참 지난 80세의 힘없는 노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 궁정에서 왕자로 잘 나갈 때, 그럴 때 이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권력 있고 힘이 넘쳤을 때, 네? 그럴 때 그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왕궁에서 쫓겨나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광야에서 40년이나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그 힘없는 노인 모세를 불렀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약하고 힘없는 자를 세워서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위대한 사역을 맡기시는 걸까 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환상 중에 신비한 하늘의 3층 천에도 다녀왔고요, 낙원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매우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자,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바울에게 오히려 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종 바울에게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거죠. 내게서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바울의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를 않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사도,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내고 수많은 이적을 행했던 바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작 바울에게서 그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당신의 종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바울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바울에게 너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인 것이 은혜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에게 부족한 면, 가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에게 가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면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좀 부족한 면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분, 약한 사람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래서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가 주는 그 힘든 고통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완전한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것이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 바울에게 자신의 지나간 시간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예전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힌 사람인지 막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자신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거든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악했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았던 자신을 변화시켜 주셔서 사도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죄인이었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의 눈에서요, 감격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기뻐 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바울이요, 더 이상 자신의 몸에서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은혜를 깨달은 이후부터 이 바울이 자신의 몸에서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 중반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강함을 보시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의 약함을 보시고 그 연약함을 보시고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그런 연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사도로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요,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마치 자신이 원래부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했던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내가 사도를 해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물론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비한 환상도 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었고요, 낙원에도 이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라고 하는 착각에 빠졌던 거죠.
아,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셨구나 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에게 가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했던 시간들을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사실은 바울의 몸에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바울로 하여금 자신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나는 원래 건축자들이 길거리에 버려버렸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버려진 돌에 불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 나는 원래 버려진 돌이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용하신 것뿐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사용해 주신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깨끗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해 주신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그때부터요,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한 게 아니고 자랑하기 시작해요. 나는 내 몸에 가시가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내가 죄인인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연약함이야말로, 그 가시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마치 길가에 버려진 돌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사람들, 멸망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별로 쓸모가 없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소중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바로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버려진 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잘 대접해 줍니다. 능력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을 알아주고요, 그들로 하여금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많고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 자리를 마련해 놓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버린 돌과도 같았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이하고도 이 이상한 선물, 이것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여 우리 중에 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길가의 돌멩이, 버려진 돌에 불과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가의 돌멩이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도 있으며, 건축자의 버린 돌로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자, 그러면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버린 돌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요, 더 이상 열등감에 빠져서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교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바로 교만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만을 잘난 척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교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만 믿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게 진짜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겠는데요, 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불과해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교만인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오히려 내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고요, 동시에 나는 길가의 돌멩이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을 비하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가시가 남아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해도 괜찮아요. 가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길가의 돌멩이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강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땅에 버린 돌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머릿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버린 돌과도 같았던,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머릿돌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도 같았던 우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워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낙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말하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에게 약한 마음으로 낙심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세어볼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내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목적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을, 이 헌신의 고백을, 이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찢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로서의 거룩한 선교적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독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당신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며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앞뒤 옆에 계신 분과 사랑의 인사,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날 위에,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번 주간의 생일 말씀분들입니다. 모두 12분이시네요. 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생일 축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생일 말씀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의중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저쪽 끝에입니다. 네, 김의중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김의중 성도님은 우리 김근희 장로님 조카예요. 조카. 그런데 이제 도암교회 다니다가 이쪽 읍으로 이제 사업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동창 주유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근진 장로님 그 가정에서 운영하는 건데, 우리 김우중 우리 청년께서 맡아서 이제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또 기도하는 시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하신 우리 김근진 장로님께 감사의 박수, 또 격려의 박수 힘차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의 시간을 통해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도 역시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12월 첫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12월의 첫날 첫 새벽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당회 간담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중고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참가 대상은 원로 장로님들과 시모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연말 당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또 성인 세례, 학생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오늘부터 해서 3주간 있겠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연말 정기 총회로 임원을 선출해 주시고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그리고 차량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각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교회 김장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신도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모님, 김소혜 권사님 가정에서 차녀 이가의 양 결혼에 감사해서 감사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최순열 집사님, 김지혜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또 선물로 주셨어요. 등남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청결봉사 이번 주는 24구역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길가에 버린 돌과도 같았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 모퉁이에 머릿돌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의회와 가정과 일터의회, 그리고 주께서 세우시는 강진읍교회 의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였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으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